오늘 말씀 주제는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말입니다. 본래 뜻은 분할한다, 분리한다 또는 절단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무엇을 이렇게 분할하고 나눌 때에는 거기에 적절한 분별, 구별 또는 선택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아가서 이 크리노라는 말이 이 판단이라는 말로 이렇게 의미가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이 크리노, 판단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어떤 판단의 연속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법정에 가면은 법관이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데 정확히 판단해야죠. 또 운동 경기를 할 적에 심판이 규칙에 따라서 규칙을 지키는지 위반하는지를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됩니다.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물건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정확히 품질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술 작품을 볼 때에도 그 작품이 정말 가치가 나가는 것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비평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단과 정통을 구별할 줄 아는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우리가 그릇된 신앙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크리노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판단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같은 크리노라는 말이지만 그 동기가 다를 때에 이것은 하나의 판단이 아니라 평가가 아니라 비판이 되고 비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을 좋게 보기 위해서 평가하지 않고 나쁘게 보기 위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시는데 환자를 고치는 데에는 별 관심이 없고 어떻게 안식일을 위반하는가 그것만 열심히 살펴봤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뭐예요? 나쁜 동기에서 하는 비판이죠.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나쁜 모습이 바로 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의적인 판단과 비판, 비난. 어느 집단이든지 항상 보면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기보다는 비판하고 비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비판과 비난은 그 비판하는 사람 자신도 불행하고 또 비판을 받는 사람도 불행해집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의 잘못된 면을 보기 때문에 항상 부정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좋을 리가 없죠. 나쁜 점만 보는데 어떻게 대인관계가 좋겠습니까? 또 인생관을 긍정적으로 가지 않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집니다. 인생은 나쁘다. 또 인간은 불안하다. 그래서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런 좋지 못한 시각을 가지게 돼요. 요즘에 우리가 이 비판에 익숙하죠. 그래서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보면은 이 비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의 모든 삶의 태도들이 부정적입니다. 권위를 부정하고 질서를 부정하고 가치를 부정하는 이 부정하는 태도가 오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 비판받는 사람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한마디로 지나가는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은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너는 도대체 잘하는 것이 뭐냐? 또는 너는 큰 사고뭉치다. 이런 식의 우리 그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할 적에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 아주 우리 삶의 원칙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판은 안 하는 것이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더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판하면 나도 비판을 받기 때문에 비판은 비판으로 돌아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수록 다른 사람의 비판이 점점 듣기 싫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 가정생활을 하면서 부부 사이에도 그래요. 한창 때는 이제 잘못을 지적하고 그래도 마음이 좀 상해도 참고 그러는데 나이 들수록 잘못을 지적하면 아주 죽기보다 싫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하면 삐지고 참 말도 안 하고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되게 그래요. 잘못을 지적받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내가 싫으면 남도 싫은 것이니까 또 내가 남을 비판하면 그만큼 그것이 나에게로 되돌아오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은 부메랑 효과가 있다. 옛날에 어떤 어리숙한 임금이 있었는데 어느 날 신하들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산천 경기 좋은 곳에 가서 이렇게 골짜기를 내려다보면서 이 임금이 소리를 쳤습니다. 여봐라, 개 아무도 없느냐? 그랬더니 저쪽에서 누가 개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또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 임금이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웬 놈이 감히 이 임금의 흉내를 내느냐? 그래서 왕이 한마디 또 했습니다. 이 나쁜 놈아, 썩 나오지 못할까? 그랬더니 저쪽에서 또 썩 나오지 못할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금이 그냥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신하에게 명령을 했어요. 이 산은 이거 나쁜 산이다. 여기 저 나무를 싹 다 깎아버리고 이 산을 벌거숭이를 만들어버려요. 그랬더니 지혜로운 신하가 임금님께 한마디 했습니다. 폐하, 화를 거두시고 폐하를 한번 칭찬해 보소서. 그래서 임금이 이번에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나라 임금은 위대하도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위대하도다. 그리고 나타나는 거예요. 화가 참 신기하다. 그래서 그 신하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폐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저 산에 부딪혀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메아리라고 하옵나이다. 그런데 말의 부메랑,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비판을 하고 평가를 하고 남에게 말을 했을 때 이 말의 부메랑 효과가 우리 삶에는 아주 흔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점잖은 말을 하면 점잖은 말로 돌아옵니다. 고상한 말을 하면 고상한 말로 돌아오고, 칭찬의 말을 하면 칭찬으로 돌아오고, 위로의 말을 하면 위로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말을 하게 되면 막말로 돌아오고, 욕을 하면 욕설로 돌아오고, 악평하면 악평으로 돌아오고, 비난하면 비난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아무도 없는 데서 한 말이라도 남을 비난한 말은 영락없이 전달이 되고, 또 그것은 내 자신에게 다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언행뿐만 아니라 우리 소행이 다 내가 한 그대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헤아림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비판이라는 말과 함께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헤아림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트론인데 그 영어 단어에 미터라는 말이 있죠. 길이의 단위. 이 메트론이라는 말은 측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길이를 정확히 측정하고 질량을 측정하고 어떤 값을 측정하는, 그래서 이 측정을 한다는 것은 아주 차고 없이 정확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한 행동이 아주 차고 없이 정확히 내게로 돌아온다고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예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초기에 유다 지파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가나안 왕이었던 아도니베섹이라는 사람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처벌했느냐 하면은 손가락 발가락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아주 잔인한 처벌을 했는데 그때 이 아도니베섹이 벌을 받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옛적에 70 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아말렉 왕 아각이라는 사람은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은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서 참 무자하게 만들어놨는데 자기도 사로잡힌 후에 그런 처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칼이 여인들로 무자케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가 무자하리라. 이것은 뭐냐? 우리가 한 행동이 정확히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지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한 중에 행한 것을 보시고 우리가 악의적으로 하는지 선의로 하는지 또는 위선자인지 진실된 자인지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한 행동을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은 비판으로 돌아온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남을 비판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판할 자격이 없는데 우선 우리는 남을 비판할 만한 충분한 정보나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가령 문학평론을 하는 사람은 문학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문법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기초지식이 없는 사람이 문학평론을 한다. 이상하죠. 악보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음악평론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을 비판하려면 미국인들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도 사실 우리는 서로 잘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부부 생활을 말씀하면서 지식을 따라서 동거하라. 이 지식이란 말은 무슨 과학적 지식이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아내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가장 그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느냐 하면 같이 사는 부부 사이에도 상대를 다 모른다는 얘기예요. 10길 우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 우리가 사람이 어떤 동기에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대개 남자들이 그래서 이제 그 아내들한테 비난받는 수가 있는데 가만히 있다 엉뚱한 말 하나 하면은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욕을 먹어요. 그런데 사실 무슨 말을 한마디 할 때에는 이 안에서 복잡한 연산이 일어난 후에 한마디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겉으로 보면은 참 재밌다그리 없는 말 한마디 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사람을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비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남을 비판하기에는 너무나 허물이 많다는 거예요.
흔히 쓰는 속담에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란다 하는 속담이 있듯이, 또 오늘 말씀에는 우리 눈 속에 대들보가 있다고 했습니다. 남의 눈 속에 티끌을 보는데 사실 우리 눈 속에는 대들보가 있다. 이것을 양심 체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양심 체감의 법칙은 누가 만든 거냐면 제가 만든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의 양심이라는 게 남의 일을 볼 때는 아주 엄격하게 참 다른 사람을 하느라고, 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잣대로 보는 거예요. 양심이 정상이 아니죠. 자기 죄는 작게 보고 남의 죄는 크게 봅니다. 그래서 비판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따지고 보면은 자기 정돈이 안 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부득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면은 절차를 밟으라고 했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으라고 했어요? 먼저 내 눈 속에 대들보를 뽑아라. 자기 수술을 한 후에 개한 수술을 하라는 거죠. 이걸 신앙적인 표현으로 하면 회개이고, 세상 말로 하면 자기 성찰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보고 내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뜯어 고친 후에,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고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거짓이 보이면 나의 거짓을 고친 후에 지적을 할 것이고, 다른 사람이 이기적이라고 보여진다면 내 자신의 이기심을 버린 후에 다른 사람의 이기심을 지적할 것이고, 다른 사람의 욕심이 보인다면 내 자신의 욕심을 버린 후에 다른 사람의 욕심을 지적하란 말입니다. 비판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남을 비판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모습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비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판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 기본 정신은 비판하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큰 목적은 비판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허물 있는 사람을 관용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비판은 사람을 낙심케 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사람에게 용기를 줍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왔어요. 재판을 해 주시오. 동기가 악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돌로 쳐라 그러면 저 예수님은 무자비한 사람이다 비난할 것이고, 만일 그냥 풀어줘라 그러면 저 예수님은 율법도 모르는 무식한 자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속셈을 아시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쳐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죄 없기 때문에 남을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꽁무니 빼고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기서 주님의 목적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목적은 정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목적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여기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찔리신, 허리를 찔리시고 그래서 흘리신 피, 예수님의 찢기신 몸, 그것을 우리가 먹는 겁니다. 여기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상징해요. 여기에 떡은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왜 주님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억만 가지 죄가 있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찬에 임하기 전에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됩니다. 첫째는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남의 죄를 말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씻어야 됩니다. 둘째 할 일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시지 못할 죄가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용서하지 못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죄를 다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한 자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찬은 화합과 일치의 의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에 임하시면서 모든 죄를 서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시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스데반 집사님의 용서를 인해서 놀라운 기적이 하나 일어나는데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자리에 돌을 던지던 사도 바울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유명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하시면서요, 자신의 죄를 씻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는 은혜로운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비판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비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용서하고 관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같이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저희에게는 용서받고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